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25장까지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 읽으실 때마다 등장하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사람들 이름이 참 익숙한 듯 싶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헷갈리는 게 벨릭스가 총독이래요. 근데 베스도도 총독이래요. 총독이 2명인가? 거기다 또 왕이 있어요. 왕이 그 이전에 들었던 유대의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또 아그리빠로 바뀌었나? 네, 일단 벨릭스 총독이라고 나왔던 그 사람이 전임 총독입니다. 전임 총독이라는 것은 이 유대,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지역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통치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자치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도 하는데 또 이 자치적으로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 왕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헤롯 왕이었었죠. 그 밑으로 여러 대를 내려가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고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충이 먹어 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긴 왕인데 완벽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은 아니고 총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한 영주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아까 벨릭스와 베스도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 벨릭스는 전임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었던 전임 총독인데 정치적으로 너는 그 정치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 지역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총독 직위를 박탈당하고 후임 총독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전환기입니다. 아직 벨릭스가 이렇게 인수인계라고 하죠.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임 총독 벨릭스와 신임 총독 베스도가 같이 있는 상황을 바로 이 앞에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인 로마에서 총독을 부임시키니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영주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인사하러 온 거예요. 신임 총독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왜 요새도 보면은 주요한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뀌면은 서로 정상회담하면서 인사하러 다니죠. 똑같습니다. 지금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이 되니까 유대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 2세가 와서 인사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이사랴 지역에 같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에서 서로 신문하고 변론하는 이야기가 지금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상황에서 3가지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권력자들의 시선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 권세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권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제일 높은 권세라고 하지만 5년마다 바뀌잖아요. 선거할 때마다 저 좀 뽑아주십시오 하고 국민들한테 굽실거려야 되는 시대랑 다릅니다. 이 당시는 전제 왕정이기 때문에 이 왕이 파견한 총독이 심지어는 식민지 유대의 나라에서는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가 있고요. 죽일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고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고 깎아줄 수가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하러 온 아그리빠 왕 역시 그 지역에서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상당한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보고 있는 시선은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네, 첫 번째 시선은 이겁니다. 이상하다. 저 예수 믿는다고 로마 시민권인데 지금 투옥이 되어 있어? 로마 시민권자면서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면서 어디 못 배운 무지렁이 가난한 백성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학식이 있고 지위도 있었고 무엇 하나 떨어질 것이 없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쟤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보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것이 권력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은 불쌍하다입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와 버니게와 아그리빠 등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되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더 이상 재판받을 이유 자체가 없다. 이 사람은 매를 맞거나 투옥당하거나 사형의 판결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 굳이 사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쟤 왜 저러지? 불쌍하다. 좀 불쌍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이 어쩌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쟤네 좀 이상하다.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새벽에 좀 더 자지 않고 나가서 저렇게 꾸역꾸역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나?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 주일에 좀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에 저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때로는 내가 저기 자영업자 같으면 저기 교회 갈 시간에 장사를 더 해서 돈을 더 벌겠다. 저 사람들 약간 좀 불쌍한 사람들 아닌가? 네, 지금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좀 이상하다, 좀 불쌍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등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비싼 집에서 살고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 배운 게 많고 학식이 많은,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그 사람들, 왜 세상에서 그렇게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그런 기근을 보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왜 뉴스에만 보면은 그 잘생긴 잘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나요? 하나님 없는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왜 뒤에서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빈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빈자리,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도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 사람들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데 저 길은 멸망하는 길일 뿐이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드러나는 두 번째 시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나는 시선은 오늘 말씀의 바울의 시선입니다. 바울의 시선.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좀 옛날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저 베스도 총독,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저 베스도 총독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저 유대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저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고, 나를 이상한 사람,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 좀 어디 미친 사람처럼 보고 있지만 사실 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저 앞에서 서로 잘 보이려고 고개를 조아리고 조금이라도 아부해보고 뭐라도 콩고물 떨어지는 것 없을까 하고 바라보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사람들도 멸망할 뿐인데, 하나님 없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대단한 멋진 옷들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변호해주지 못할 텐데,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불쌍해서 변론할 기회를 준 겁니다. 어디 한번 너 자신을 변호할 변명이 있으면 한번 변론해봐라. 너 자신, 너 불쌍하다. 너 잘못하면은 사형 판결 당할 수도 있어. 너 잘못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너 잘못하면 큰일 나. 너 자신, 너 불쌍하다. 너 좀 어떻게 돼? 너 좀 불쌍한 앤데 너 자신을 한번 변명이라도 해봐라 하는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론할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죽여버린, 저 유대 권력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비록 내가 지금 갇혀있고 묶여있지만 당신들도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바울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비록 지금 결박당해 있지만 나는 당신 앞에 나 자신을 변명하는 죄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맛을 잃은 소금이라서 세상에서 밟히고 있다고. 너희들은 빛을 잃은 등불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빛을 잃은 등불이라고 우리들을 욕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 비난이 참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빛으로, 세상 속에 비추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나도 짜고 음식도 상하지 않게 하고 음식에 새로운 맛을 내어주는 짠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510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등불 없는 가고,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지라도 그 욕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갈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데 빈자리, 공허한 자리, 말씀을 향한 기갈, 그리하여서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그리스도인다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다 모아놓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되어서 이 거친 파도가 불어오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신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은 등불로, 맛을 잃은 소금으로 밟히고 있지 않은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다른 누구 손가락질할 것 없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키셔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총독과 유대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도 바울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은 설레고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무리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으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 속의 빛으로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짓밟히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을,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저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을 잃은 등대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저희들을 사하시고 이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라고 저희를 보내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참빛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빛 되기 원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금, 상하지 않게 하는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짠 소금과 같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묶여있는 것,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당당한 믿음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눅들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무릎 꿇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 내가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의 자녀들의 걸음걸음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걸음걸음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